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또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성령님을 구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갑시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 하나하나의 인생들을 세워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나를 드리며 나를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새날을 주신 것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이미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양한 가정이 하나님 용인되고 수용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성령 감림절로 기념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일상에 지치고 메말라 있던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힘을 부어주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소진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살피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조금 더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살피고 돌보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욱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해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서 삶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에게 회복과 위로로 동행해 주세요. 비록 조금 답답하고 팍팍한 삶일지라도 당신과 함께함으로 그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루가 멀다 하고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시대는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소위 영성이 부흥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악마와 주술, 각종 심령 현상을 다루는 오컬트 장르의 영화와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 MZ 세대 사이에선 타로가 일상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으며 명상과 템플스테이 같은 영성 프로그램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무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이 사람들 가운데 깊이 퍼져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교 역시 거룩한 영, 곧 성령을 믿습니다.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은요, 부활절, 성탄절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축일로 여겨지기도 하고,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첫 발을 내디딘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의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노라 그렇게 하신 약속을 남기시고 떠나신 뒤에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찬 바람처럼 또 타오르는 불처럼 성령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치 술에 취한 듯 저마다 여러 나라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 소란에 몰려든 구경꾼들은 저들이 대낮부터 취했다라면서 빈정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는데요,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며 이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약속한 그 일, 곧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 청년과 노인, 종과 주인을 가르던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돌이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날 그 외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이후 이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함께 모여서 먹고 또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며, 자기 처지도 넉넉지 않으면서도 가진 것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무리의 수는 날마다 더해져 갔고, 우리는 이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오늘 또다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요, 그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성령 강림절과 같은 신비로운 현상이 오늘 우리의 성령 강림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같이 맹렬한 바람 소리 대신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올 뿐이고, 술에 취한 듯 저마다 방언을 듣고 말하는 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면 무언가 기적 같은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 같지만 오늘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은요, 이미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체 무슨 기적일까? 앞서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홀로 내버려 둔 채 외면하거나 도망을 쳤던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디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회심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도망가지도,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타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이토록 완전히 뒤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령 강림절의 가장 큰 신비이자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쩌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와 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신비이자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신비와 기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 사이에서 역동하고 계시기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신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 외에 그 어떤 조건들, 이를테면 성별, 나이, 인종, 학력, 경제력, 외모, 장애, 유무 등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건들을 내세워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을 가리켜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있기 이전에 성령의 인도함이 먼저 있었다라고 말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이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를 참아가며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스펙 한 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일이 내 인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진다고요 토익 점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자격증 시험에 가산점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예배와 이 주일 모임에 드리는 그 2-3시간을 차라리 코딩 인강을 듣거나 자기소개서를 한 줄 더 다듬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지도 몰라요. 청년부 봉사로 인해서 여러분이 보낸 시간은요, 이력서에 한 줄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셈법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은 명백한 손해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산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요. 무언가 손에 잡히는 보상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의 판단과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예배로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하여 그 예배로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 자리까지 따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혀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셈법으론 손해볼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셈법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관계의 전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 우리의 존재는요, 노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는 주인에게 철저히 종속된 존재죠. 그런 노예적 삶의 근원에는 언제나 공포가 자리합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즉시 벌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투병 경험이 있다고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투병의 기간을 마치고 나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출석을 했어요. 전날 막 밤을 새서 놀다가도 이 예배를 빠지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또 예배 빠지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또 그러한 벌을 주실 것 같다는 공포가, 두려움이 제 안에 막 작동을 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저 듣기만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나는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혼내시는 분이고 나는 꼼짝없이 맞아야만 합니다. 그토록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주인과 노예의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 자리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노예가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개역개정 성서는요, 오늘 이 본문의 성령을요, 양자의 영, 곧 입양된 자녀의 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예에 불과했던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입양은요, 아시다시피 직접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자녀의 지위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입양이 꽤나 흔한 일이었다라고 해요.
특히 상류층과 귀족들 사이에서 상속과 가문의 존속을 위해 이 입양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친자녀가 있어도 정치적인 이유나 더 적합한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입양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큰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야 곧바로 이 가문을 이끌어갈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입양은요, 대체로 비슷한 신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노예를 자녀로 입양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파격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수치이자 불명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와도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진의는 무엇일까? 이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꺼이 온갖 수치와 불명예를 짊어지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인간을 당신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저 사람을 어떻게 당신의 딸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내세울 것 하나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며 도무지 기대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을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품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온갖 비아냥과 손가락질, 수치와 불명예에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그 수많은 노예들을 당신의 품으로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위해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마주한 존재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타인의 허물과 연약함보다 우리는 그 사람 안에 깃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하시고자 지금도 그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주님의 너른 품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마저 품어주신 주님이라면, 저는 누군가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신 주님이시라면 그라고 품지 못하실 리가 전혀 없지 않은가.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는 노예 상태와 다름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에 이어 16절을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는요, 더할 나위 없이 친밀하고 애정어린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따뜻한 품에 안겨 그분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시험에 떨어질 때, 취업에 자꾸만 미끄러질 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친구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사랑하는 관계가 무너질 때, 가족들에게서조차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돼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으신가? 아니,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 진짜 맞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를 못 본 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의 말을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연약해진 그 순간에 가장 분명한 존재감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절망과 고통에 짓눌려서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려고 무릎은 꿇었으나 아무 말도 흘러나오지 않을 때, 그저 눈물만 흘러나올 때, 하나님 하고 부르려 해도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막 울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깊이 알지 못하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져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끝까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매기면 그 점수표 앞에서 내 삶이 자꾸만 초라하게 느껴질 때 부디 여러분의 그 존재의 가치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세상은 물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죠. 요즘 무슨 일 하니? 너 어디 다니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저 인사처럼 들리지만 그 짧은 질문 뒤에는요, 우리 존재를 한 줄로 정의하고 줄 세우려는 그러한 시선이 자주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괜히 작아지고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우리 스스로도 어느새 그 시선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에게 물어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 너무 늦게 가고 있는 거 아닐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채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질문들은 결코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조차 자신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이자 아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녀라면 마땅히 그 부모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된다는 이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해요. 본문 17절인데요.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분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5장 50절,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과 21절에서 그 유업이 부패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임을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임하는 곳,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너 사이의 그 관계, 그리고 나와 이 세상의 관계가 모두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회복되는 바로 그런 나라.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이 땅에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을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을 말이죠. 물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희망사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는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고 작별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실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나라와 우리 지금의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요,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니? 너 왜 또 넘어졌니? 너 이거밖에 하지 못하니? 하고 다그치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욱 우리 곁에 가까이 오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도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여 주십니다. 아니야, 너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여전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우리가 너무 지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깊은 시리와 낙심의 자리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삶의 길에요, 고난은요, 떼어낼 수 없는 길동무처럼 계속해서 따라올 것이에요.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고, 어떤 날에는 더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만 해도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흔들리는 그 걷는 길 위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던 그 옛 제자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도 성령과 더불어 사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마주한 그 하루를 우리가 또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성령과 더불어 사귀기 위해서는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해 주신다니까. 성령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홀로 있는 시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정체성으로 그렇게 꿋꿋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마주한 그 삶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굴곡진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우리 삶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의 삶의 여정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 함께 떼제 찬양을 부르시면서 성찬보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 전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 세례를 포함하여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떼자 찬양을 부르시며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요.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두 손을 이렇게 포개어서 떡과 또 잔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줄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찬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과 보혈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의 여정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축원하옵나이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청년주일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청년주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후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잠시 지난 주일에 청년주일을 한번 떠올리며 지난 시간에 그 즐거움들을 함께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been so many times I got it so wrong, and a couple that I got it just right. I've seen the view from the top of the world and the sorrow by the bitter graveside. I've seen some prayers get answered and I've heard my share of no's, but there's never been a moment that you let me go. I've been uptown, I've been down, down in the spotlight. I've been broke down, I've seen so much, might not know much, but there ain't nothing sweeter than His love. In the good times, through the hard times, filled by pockets full of sunshine. I've seen so much of the good stuff, but there ain't nothing sweeter than His love. I graduated from the school of hard knocks, but there's some lessons that I haven't quite learned. One thing I know is you've been so kind to me, sweeter than a man could ever deserve. Cause we got that love, from up above. And if it's all we ever get, we got enough. Better hold on tight, yo, no matter what. We got that never gonna leave us kind of love. I've been uptown, I've been down, down in the spotlight. I've been broke down, I've seen so much, might not know much, but there ain't nothing sweeter than His love. In the good times, through the hard times, filled by pockets full of sunshine. I've seen so much of the good stuff, but there ain't nothing sweeter than His love. Nothing sweeter, no. No, there ain't nothing sweeter than His love. 네, 매주일이 청년주일이면 행정팀이 힘들겠죠? 어쨌든 지난 청년주일에 함께해서 또 즐겁게 교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셨거나 우리 공동체에 문의가 있는 분들은 저 뒤편에서 새가족부 팻말을 들고 있는 스텝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서 모임 있고요. 우리 6월 청년부 일정 참고해 주시고 6월 5일에 우리 완화프 기도회가 전체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TF팀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하여 또 함께 준비할 여름 수련회 TF팀 우리 행정팀에서 또 저희가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 QR코드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또 문의가 있는 분들은 우리 연합행정팀장인 여인경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름 수련회 아웃리치 유니블 캠프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 주보에 있는 QR코드 또 부서에 공유된 링크 통해서 여러분이 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4주간의 또 사전 교육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우리 박정화 목사님께 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공동체에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표 캠페인 해가지고 우리 혹시나 투표하신 뒤에 인증샷을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명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거는 제가 사절하고요. 그냥 투표했다 인증샷만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5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거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참여의 기회이니 우리 정의 청년 여러분들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은요 환대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마음껏 환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환대 주일의 주인공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상청년부의 성현 형제님이시고요. 우리 또 다른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오늘 컨디션 난조로 못 오셨어요. 우리 형제를 향해서 우리 손 뻗어 같이
환대했으면 좋겠고요. 부서에서 준비한 또 선물들 가지고 나오셔서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이 주목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어서 영상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a roof and a bed, a couple groceries to stay fed. I've got a phone and clean water, and some shoes when I wanna go farther. Today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I woke up this morning thinking,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everything I could ever need and more.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Hey, I have lights and a fan, a couple people who know who I am. I have a car and clean clothes, pots and pans that can cook on a stove. I have the sun in every